시편 108편에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은 참 그 일생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당한 어려움들은 종류도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대표적인 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울 왕에게 배신당했죠. 자기는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까지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저절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하면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그러한 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시편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노래와 찬양이 끊어지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아니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환경,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정하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복음성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상황, 환경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망밖에 할 수 없고 불평밖에 할 수 없고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일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다른 일보다도 중요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큰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내 생명뿐만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까지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요즘 참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도 신림역에서 일어난 그런 살인 사건.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마다 안전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 차가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무슨 에어백이 있는가 없는가, ABS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생각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죠.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하다든지 무엇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무슨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 자세.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죠. 마음은 곧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일상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껏,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구체적으로 악을 행한 게 아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생각 좀 그렇게 했다고 왜 그런 무서운 결정을 하셨을까? 생각이 그러면 그 자신도 그러한 것이.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 모습 자체예요.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뿐만 아니라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에게는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사탄은 우리 속의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아요. 마음과 생각만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혀서 돈깨를 맡았죠.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었는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간 후부터 곧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더라.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였습니까? 내가 내 마음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정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일 때문에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해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굳게 정하세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어떻게? 하나님만 노래하기로. 어떻게?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그래서 사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어떤 경우에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